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봄 기운이 좀 더 오래 지속되면 좋은데, 빨리 날씨가 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울과 로마서에 대한 로마서에 대해 서론적으로 얘기 좀 드렸는데,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참 알게 됩니다. 그 로마서를 연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참 넘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우면서 참으로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서로 상호 간의 애정이 오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을 합니다. 댓글을 달기도 하고 서로 좋아요도 누르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특별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사랑은 충분하게 표현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뭐 다 알아서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 이 반응하지 않으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 좋아합니다. 말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땡큐도 아니면 감사하다. 지난번에 손님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했더니 왜 자기는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감사 안 하냐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시비 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상대방의 존경이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은 좀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이 페이스북도 해보면 표현을 안 하니까 진짜 반응이 어떤지 좋은지 어떤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기쁜 일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극히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성도로 임명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기오이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거룩한 자들이라, 성도라는 거룩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쳐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의미가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들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다 그래서 앞으로 성화대에 가야 될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선택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성도로 임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임명했다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 보니까 그 대통령이 내각의 새로운 장관들을 많이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일국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장관으로 부름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는 진짜 값어치는 하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임명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지? 일국의 장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하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임명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장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많은 천사와 구경거리가, 천만 천사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값지게 살아가야 되겠,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서 1장 4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이미 창조 이전에 그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니, 멸망의 불에 들어가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이 이르게 하는 이 특권을 스스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후에 아담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시간 찾지 않겠지만, 그들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들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부르심에 응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뜻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다고 얘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다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잘 로마서 보면 알려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세웠는지 바울이 설립했다는 그런 역사적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면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 중에서 로마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방문해서 일반 신자들이 그 교회를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로마에 가서 그 믿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하게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칭찬하는 말 중에 첫 번째가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을 좀 듣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말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함이 가득하고 진리의 지식이 충만했다. 지식이 차고라는 이 말을 했는데, 차고라는 말에 보면은 그것이 플레오라는 말인데, 충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상고해서 진리의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 알지만은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무리 잔소리하고 잘 안 되다가도 그 이제 커서 동네에서 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이제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사람이 이 거룩하게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서로 이제 그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성도 간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더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는 경계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신앙이 풍성해지면 세상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참 삶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그 약속과 소망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복된 소식, 좋은 기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하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떻게 너는 죽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에 보면 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에는 왜 능력이 있냐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거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죄인을 회복시켜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알고 보니.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니까 부부간에 서로 변화시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거기는 그 능력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서 죄인을 회복시켜서 변화시키는 그게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셔서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로마서에 보지 않습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조금 더 보탬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태야 될 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창조주께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사랑을 베푸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여겨주신 그 의가 선포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처음 시작을 믿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고 변화되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 믿음으로 변화가 돼.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을 말하면 어렵게 된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를 믿음을 말하면 믿음을 말하면 의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그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아마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말 속에는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믿었다 그러면 그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누구에게든지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자 종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의 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어렵다고 치긴 그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믿음이 나타나게 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 있는 얼굴색도 변화가 되고 그 삶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성화되어서 나아갈 일이 많지만 성도로서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시고 미리 여겨주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큰 픽처 우리는 큰 픽처를 못 보지. 인생을 한 100년 많이 살아면 100년 사는데 하나님은 큰 픽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믿고 따라오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예수님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결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지극히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를 의를 여겨주시고 그것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택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특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심각하게 슬픈 표정을 가지고 다니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녀가 당당하게 믿음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성숙이 못돼가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말씀을 읽을수록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묻어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때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때가 있고 특별한 사랑을 부어줄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페이스북 타고 보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 교리로 설교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 성도 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할 때 그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미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극히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회복과 사랑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도 없는 깊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기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